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92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이 좀 깁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로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니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띠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루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리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니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륵이요, 그 위는 르우이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이상은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누가복음 31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장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가 그러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첫째는 구약의 성전 제사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은 구약에서 어떤 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제사를 드릴 때, 속죄 제사를 드릴 때에 죄인이 제물을 가져오면 그 제물에게, 여러분, 제사장이 안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안수를 하죠? 죄인이 안수를 합니다. 죄인이 제물에게 안수를 하고, 그러나면 그 죄가 그 제물에게 전가가 되며, 그 전가된 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 죄인이 받아야 될 형벌을 이 제물이 대신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죄가 깨끗이 씻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선언을 받는 것, 그것이 구약의 제사의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구약의 제사는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이 구약의 제사는 매년 그 죄가 계속 생각나게 되어줍니다. 그러므로 더 온전한 제사, 그리고 더 온전한 제물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사람들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온전한 제사, 그 온전한 제물이 과연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볼 때 요한복음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마치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죄의 전가를 받고 그리고 형벌을 받기 위해서 나타난 양, 그러니까 이 제물로 각이 떠지기 위해서 나타난 양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의 첫 번째 성격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인류의 모든 죄라고 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구약에도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죄 제사는 1년에 한 번씩 드리죠.
1년에 한 번씩 드리는데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이 속죄 제사는 어떤 식으로 드려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지 이방인들의 모든 죄까지 속죄해 주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 자체만으로도 어떻습니까? 구약의 제사의 자체에서도 이미 택함받은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이 예표가 선명하게 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그것은 새로운 삶의 전환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라고 했습니까?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온 수많은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이 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전의 삶과 단절입니다. 세상과 구분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모든 사람들에겐 사실은 세례 요한의 세례와 같은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의미로 세례를 받습니까?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남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는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만 하는 당연한 특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의 이전의 삶과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전에 즐기던 것과 구분되어져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를 더욱더 즐거워하게 되어져야만 합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은 이 회심에 관한 부분을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기질의 변화라고 하는 표현까지도 사용합니다. 완전히 이전에 우리가 추구하던 것과 다른 것을 추구하고 이전과는 다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습관적이고 구조적인 모든 죄악으로부터 돌아서야만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온 수많은 무리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세리들에게는 너희들이 다른 사람에게 과도하게 거뒀던 세금을 이제는 그렇게 걷지 말고 정한 세 이후에는 더 이상 거두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전의 삶에 대한 완전한 청산입니다. 군인들에게도 동일한 것을 요구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에게 동일한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세례를 받으러 왔을 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왜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외식을 포기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목적은 그 외식의 연장선에 있었다는 것 때문에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비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겠노라 라고 오면서도 이 옛적 삶을 청산할 마음이 없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에게 동일한 비난을 들을 만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세례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까? 그것은 소위 세례의 반복성입니다. 이 세례의 반복성이라는 말을 오해하지 마시고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것은 회개의 반복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의 이 넓은 의미로서의 중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넓은 의미로서의 중생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단번에 중생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중생하는 건 한 번에 중생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 한 번 중생했지만 그 중생 이후에 여러분들은 회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야만 한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욱더 세상과 거리가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혐오감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전보다 더욱더 세상을 사랑하게 됐다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전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게 됩니까? 이전보다 세상의 것에 대한 더 많은 즐거움과 매력을 느낍니까? 그것은 뭔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것은 회심이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중생이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날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우리가 맺어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이전보다 십자가가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지고 이전보다 좁은 문이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지고 이전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스케일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는 것, 이것이 소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 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특징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의 진보를 보이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신앙의 진보를 보여야만 합니다. 신앙의 진보를 어떻게 보입니까? 그것은 회개를 통해서 보이는 겁니다. 날마다 옛적 삶을 하나씩 청산합니다. 이전에 즐기던 걸 하나씩 청산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어떤 것을 즐기기 시작합니까? 그리스도를, 진리를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더욱더 즐거워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정말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은 바로 거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왕으로 세워지는 임직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위로부터 임재하였습니다. 비둘기같이 임재하였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이 표현이 어디서 나오는 표현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시편 2편 7절의 말씀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이사야서 42장 1절의 말씀이 인용이라 했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종합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시편 2편 7절의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것은 왕직과 왕 임직식 때 사용하는 용어라 그랬죠.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충성된, 여호와의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이사야서의 예언을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 말을 좀 더 여러분한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호와께 충성된 종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종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종인데 그가 누구예요? 왕이에요. 그럼 여러분 구약에서 그런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충성된 종 아니었습니까? 이것은 시편 2편의 말씀과 그대로 오버랩되고 이사야서 42장 1절과 그대로 오버랩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다윗에 대한 예언이에요. 근데 더 독특한 예언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누굴 예언하고 있는 겁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서 3장 15절의 말씀과 그대로 오버랩되고 있는 하늘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으로서, 합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충성되게 시행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약의 교회와 구약의 광야 교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신약의 교회에 관해서 시편 110편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되어지는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신약의 교회의 특징입니다. 신약의 교회가 그래서 왜 구약의 교회보다 위대하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왜 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요한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세례요한은 가장 지극히 작은 자로 취급될 거라고 얘기합니까?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신약의 교회들은 삼직을 수여받은 교회일 뿐만 아니라 신약의 교회는요, 하나님께 헌신하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즐거이 헌신하는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북한에 있는 교회들을 봅시다. 제가 한국 교회 가지고서 예를 들을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인데, 북한에는 우리의 신앙의 성도들, 그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생명 걸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갑니다. 부흥기 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부흥기 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의 백성들이 생명 걸고 아골골자 빈들에까지 복음 들고 나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흥기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선교가 확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오게 되어진 것도 북미에 부흥이 일어난 것에 대한 그 영향력이 미쳐서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왔습니다. 그들은 목숨 걸고 복음 증거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갑니다. 그들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들로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교회의 특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하는 이 선언을 예수님만 받은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의 모든 교회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에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께 충성되게 살아가는 새로운 이스라엘이 도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의 교회와 구약의 이스라엘과의 궁극적 차이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데 실패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제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태어난 백성들인데 그 백성들로 말미암아 내 모든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받으신 사건 다음으로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 대한 족보는 누가복음에만 나오지 않고 마태복음에도 언급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두 족보는 너무도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가 차이가 있어서 사람들은 자 봐라,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 아니냐, 어떻게 같은 족보를 얘기하면서 이토록 다를 수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흠잡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의 차이를 대조를 할 때 차이가 조금 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자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성경 기록에 관한 차이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면서, 그러니까 족보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부분도 같은 사건을 두되 여러분 이 기록 방식이 약간씩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 왜 다른가?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해하기 좋도록 이 성경 무엇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기록이 특정한 사실을 언급하는 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관심은 특정한 사실을 언급하는 것보다는 사실을 통해서 진실을 드러내는 데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무오설이란 사실에 대한 무오가 아니라 진실에 대한 무오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새겨 들으십시오. 여기서 제가 사실 즉 팩트와 진실, truth라고 하는 이 두 부분에 대한 이 역사학적 접근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성경 무오설을 이해하는 데 가장 적절한 이해예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제가 팩트, 즉 사실과 truth, 이 진실을 구분하여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말 장난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이고 진실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들은 흔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무엇성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숙고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사실과 진실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는 사실을 말하면서도 우리는 거짓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사실과 진실의 차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말하기 위해서 사실을 사용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실과 진실을 구분하는 부분에 관해서 우리는 염두에 두고 성경 무오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도들에게 성경의 영감을 줘서 성경을 기록하는데 하나의 사실을 오류 없이 기록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계시,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이 계시에 위배되지 않게 진실을 기록하도록, 하나님에 대한 진실됨을 기록하도록 하는데 오류가 없게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진실을 기록하는 데서 오류가 없는데 어떻게 오류가 없어요? 글자 하나하나까지도 오류가 없이 기록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이것이 바로 축자 영감설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축자 영감설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글자 하나하나까지 영감되었다. 그래서 글자 하나하나까지도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는데 특정한 사실을 가지고 진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자기 계시를 정확하게 설명하는데 오류함이 없이 기록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시면 반복해서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인터넷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건들을 접하게 됩니다. 근데 수많은 사건들을 접하면서요, 이 수많은 팩트, 그러니까 이런 팩트죠. 말 그대로 팩트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애들을 체벌하는 걸 어떤 아이들이 동영상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것은요, 어떻게 조작할 수 없는 극명한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선생님이 아이들을 체벌하는 팩트 하나만을 동영상을 올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해서 아이들이 밑에다 댓글을 달면서 이렇게 합니다. 봐라, 우리의 인권이 이렇게 무시당하고 있고 선생님이 우리를 이렇게 개패듯이 패고 있다라고 해야 되면 이것은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 될 가능성이 농후해요. 딱 잘라서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겠죠. 거짓이 될 가능성이 농후해요. 왜요? 때로는 선생님이 아이들이
아이들에게 교육적 차원에서 체벌을 할 수도 있어요. 또는 아이들이 특정한 아이가 선생님 앞에 지나치게 버릇없이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게 선생님이 행동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에 부분 잘라버리고 선생님이 아이를 때리는 부분만 딱 캡처해서 그 부분만 동영상 올리게 되면 팩트를 가지고서 거짓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사실을 얘기하기 때문에 진실일 거라고 우리는 속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사실을 가지고서 진실되게 얘기하는 것은 항상 무엇과 관련된지 아십니까? 해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앞뒤 정황을 보고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했을 때라야만 그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어떤 고난이 닥쳤습니다.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 근데 그 팩트를 가지고서 우리는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해석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왔습니다. 어려움이 왔습니다. 근데 마치 욥의 친구처럼 그것은 네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네가 죄를 져서 그렇지 라고 해석을 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그것은 네가 운이 없어서 그런 거야, 또는 하나님이 사실은 사랑이 없어서 그렇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다 거짓입니다. 이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이지만 이 사람이 당하는 고난에 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관해서 이것이 거짓이 될 수 있고 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도들이 특정한 팩트, 사실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시고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요, 예수님이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습니다. 자, 근데 그 기사와 이적을 행한 것을 여러분 그냥 하나의 사실만 나열해서 썼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그들 각자의 신학적인 통찰력이 있습니다. 그 신학적 통찰력은 뭐예요? 그 사건을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래서 마태는 예를 들어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되심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건을 다룹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어떤 말을 특정하게 더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는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으니까 이방인들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질 수 있는 영역을 가지고 하나의 팩트를 다른 관점에서 그것을 해석합니다. 그것을 또한 조명이라고 얘기하죠. 조명. 어떤 관점에서 이 스포트라이트를 비춰느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양쪽이 다 뭐예요? 사실은 다 진실이에요, 진실. 근데 이 네 개의 책을 사방에서 조명 비춘 것을 우리가 종합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의 팩트가 더욱더 입체적으로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할 때 항상 어떤 식의 방식을 사용합니까? 마태복음에서 이 사건은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건이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그래서 이 사건들, 다른 복음서의 사건들과 조합해서 얘기하면서 어떻게 이 사건을 또 선명하게 만들죠. 선명하게 만듭니다. 한 가지만 예를 더 들어봅시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양편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도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거만 얘기합니다. 자, 양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다 비난했습니다.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한편의 강도가 회심한 이후 부분을 다룹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당신이 낙원에 갔을 때 나를 잊지 마소서라고 얘기하면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다른 팩트입니다. 근데 다른 얘기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오류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이것 또한 같은 팩트를 가지고, 같은 사실을 가지고 진리를 다루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오류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아무런 오류가 없이 정확하게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성경의 기록 방식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와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복음서를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은 누구나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팩트는 하나입니다. 실제로 살아서 죽었고 한 사람들은 다 하나인데 어떻게 족보가 다른가? 어찌 이토록 다른 기록을 보이고 있는가? 그것은 이 마태와 마가가 두 가지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두 가지 사실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마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진실은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부친 요셉의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미리 얘기한다면
마태복음은 아버지의 족보를 기록한 것이고, 그리고 이 누가복음은 어머니 계열의 족보를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을 가만히 보십시오. 누가복음 보게 되면은 이 스룹바벨 이웃가요 족보가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못 들어본 성경에도 없는 이름들이 우후죽순처럼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버지 요셉의 계보가 아니라 어머니 마리아의 계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왜 마태복음 왜 아버지 계보로 족보를 기록했는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유대인의 이 왕의 혈통이고, 또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 성경에서 예언된 그 예언과 그대로 일치하는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이해시킴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저 예수 그리스도됨, 이 부분을 그들에게 입증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은 그런 식의 족보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마태복음의 특징은 어때요? 족보가요. 맨 처음에 나오죠. 맨 처음에 나온 것 또한 예수님의 정당성,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하는 그 정당성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맨 처음에 거론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을 그 뒤에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진실, 이제 누가가 왜 족보를 마태복음과 다르게 족보를 기록했는가? 그것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누가는요 독특한 게 무엇이냐면 어머니 마리아의 족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데 왜 어머니 족보를 사용해야만 하겠습니까? 이건 좀 가만히 좀 묵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누가의 예수님의 족보는 모친 마리아의 족보로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과 아브라함을 거쳐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그리고 창조자 하나님에게로 소급되어집니다. 그쪽으로 쭉 연결되어져요. 즉 예수님은 아버지 계보로 볼 때에 다윗의 왕족 혈통을 지닌 분이셨지만 실제로는 아버지 요셉의 피와 살을 받진 않으셨죠. 요셉의 피와 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은 사실은 어머니의 계보를 통해서 이루어진 피와 살이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혈통은 어디라고 얘기하는 것이냐 하면 사실은 하나님의 혈통이라고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혈통.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것이니까요. 성령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리셨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통해서 태어난 것이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출생 방식은 첫 아담과 같은 방식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첫 아담도 비록 우리와 동일한 생육법으로 태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게 바로 예수님, 첫 아담이신 예수님,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과의 공통점이에요. 양쪽 다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담도 어떻게 태어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어요. 그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창조되어진 육체를 입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은 양쪽이 다 아버지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 소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누가는 얘기해 주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아담도 남자와 여자를 통한 생육법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의 출생 방식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같진 않아요. 같진 않지만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유사성으로 말미암아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되신 예수님은 인류의 새로운 출발의 두 선상에 있게 됩니다. 예수님도 첫 아담도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면서 새로운 인류의 출발이 이루어지게 된 것처럼 예수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새로운 인류의 출발을 이루는 두 가지 인류의 출발을 이루는 새로운 아담으로서 이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첫 아담이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건을 부정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마귀를 믿게 된 것입니다. 제가 믿음이란 용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믿지 않고 그리고 마귀를 믿는 사건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 되심으로 고백하는 것을 포기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즉 첫 아담의 범죄는 단순히 죄를 범하게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근원 되신 아버지를
불신과 불순종이라는 원리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마귀로 아버지를 뒤바꾼 사건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죽고 마귀를 향해서는 다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과 관계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인류들은 마귀로부터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타락한 존재들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 방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계보에서 태어난 사람은 결국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불신하고 사단을 더 신뢰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상실해야 된 것입니다. 이것이 최초 인류 아담이 타락하게 된 것이 가져다 준 심각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누가가 예수님의 계보를 이렇게 마태의 계보와 다른 방식으로 언급한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담고 있는 것인데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담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마지막 아담이시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류의 출발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첫 아담이 불신으로 말미암아 떠나게 된 아버지에게로부터 다시 돌아오는 방법이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마치 돌아온 탕자 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새로운 족보에 편입되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족보가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첫 인류가 아버지로부터 떠난 이 방식과 그대로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떠날 때 어떤 방식으로 아버지로부터 떠났습니까? 불신이라는 방식으로 아버지로부터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로운 족보에 편입되어지는 방법은 무엇으로만 가능해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새로운 족보에 편입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떠나 마귀를 아버지로 삼게 된 것이 불신과 믿음의 원리였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마귀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태도로 여러분들의 태도는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자동적으로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적대시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사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여러분들이 편입되어지는 그 사건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정반대의 모습이 다시 나와야만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세상과 싸우며 세상의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어지는 명령에 대해서 불복하는 태도를 견지하며 하나님께 대한 복종과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하나님께 대한 충성으로 나타나야만 한다는 것이 성경의 논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마태복음과 다른 방식으로 누가가 족보를 기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통해 얘기하고자 하는 진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될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조상의 문제입니다. 구조상의 문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족보는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태복음의 족보와 다르다했죠. 마태복음의 족보는 어디에 위치했어요? 맨 앞쪽에 위치하고 있다 그랬죠. 마태복음에서 왜 족보를 맨 앞에 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정통성을 그들에게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예요. 근데 누가복음은 족보를 맨 앞에 두질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은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3장에서 족보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이 족보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시험받는 장면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받는 장면과 예수님이 시험받는 장면 이 두 개의 사건 사이에다가 이 족보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왜 족보가 이 두 개의 사건 중간에 있어야만 하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건 사이에 예수님의 족보가 있다는 것은 제가 바로 앞에서 언급하고 있었던 옛 아담의 타락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의 승리를 절묘하게 비교하고 대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의 의도가 이렇게 보여주겠습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성부로부터 왕권을 위임받은 사건을 족보 바로 앞에다 위치해 놓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르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왕권 위임식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고대 근동지방에서 어떤 표현으로 의미했다고요? 왕의 대리 통치자, 소위 분봉왕,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소위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창세기 1장 27절은 소위 왕권 위임식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이 하늘이 열리면서 아버지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뭐예요? 왕권 위임식과 그대로 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짝을 이루는데 어떤 짝을 이뤄요? 이 짝을 이름이 또한 대조를 이루기도 합니다. 첫 아담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왕의 역할을 하는데 실패해버리고 말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근데 천상에서 들려온 하늘로부터 들려온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선언은 무엇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왕이라는 선언, 내 기뻐하는 자라. 뭐예요? 내 마음에 합한 왕이라는 개념. 어떤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옛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극명한 대조를 이루어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배신하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절대로 불순종하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충성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예수님이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해 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극명하게 아주 절묘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4장에서 사단의 유혹이 나옵니다. 이건 이 족보 다음에 곧바로 나오는데 이는 옛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고 난 후에 사단으로부터 유혹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 첫 아담이 유혹을 받은 사건과 그대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혹을 받은 사건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이 중요한 얘기 하는데 좋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권을 위임받자마자 사단으로부터 유혹을 받은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죠. 첫 번째는 첫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고 나서 유혹받은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뭘 얘기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끊임없는 유혹 가운데 넘어졌던 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이 타락하게 되는 두 가지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 아담의 범죄와 두 번째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의 범죄예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기초로서 예수님은 두 가지 시험을 같이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라고요? 첫 아담과 대조를 이루는 마지막 아담. 그리고 또 뭐예요? 첫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한 마지막 이스라엘이 시작을 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의 승리를 여기서 그대로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두 가지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승리예요? 첫 아담의 유혹에서 실패한 것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그 승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첫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다 실패해서 그들의 광야에서 죽어나갔지만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는 가운데 광야에서 시험을 받죠. 그리고 이 광야 시험 가운데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태어나게 될 새로운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의 승리를 그대로 거기에 다 내포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면서 예수님의 이 광야 유혹 사건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첫 번째 유혹은 이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3장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을 염두에 둔 유혹입니다. 이는 옛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다시 이 예수님의 광야 시험 사건을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오늘은 이 부분을 큰 아웃라인만 제가 다루고자 합니다. 즉, 여기서 지금 첫 번째 유혹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첫 번째 아담이 받았던 유혹과 동일한 유혹인데, 그것이 뭐냐면 통치권 남발을 요구한 겁니다. 통치권 남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돌덩이로 떡덩이로 만들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전권 위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어주신 그 영적 위임은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여러분들 원하는 사람 뭐 살리고 죽이고 뭐 저주하면 저주받고 그러기 위해서 준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도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40일간 배고파서 줄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줄이고 있는 그 예수님에게 사단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가지고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라.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은사를 남발해서 다른 사람에게 찬송받으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라고 우리들에게 그 능력 주신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에게도 동일한 유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욕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권위를 남발하라. 이런 옛 아담에게 왔던 유혹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 아담도 자기의 전권을 남발했습니다. 옛 아담도 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다 이제 내 소유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 아니냐?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아담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였죠. 근데 그것에 관해서 아담은 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유혹은 아담의 유혹과 그대로 짝을 이룹니다. 그러나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으나 마지막 아담은 승리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받으셨던 유혹은 자신에게 절하게만 하면 천하 만국을 예수님께 주겠노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유혹은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온 인류를 얻으셔야만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온 인류를 얻는 이 구속의 사건은 어떻게 얻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굳이 피 흘려가면서 고통받아가면서 고생해가면서 좁은 문 들어가면서 십자가 져가면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수도 없이 오는 유혹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사단이 어떤 식으로 유혹합니까? 십자가 안 져도 천국 갈 수 있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지 뭐. 그래서 우상 숭배해라. 오늘날 이 시대의 교인들에게 수도 없이 오는 숭배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세상에 적당히 취해 살아라. 먹고 마시고 즐기고 즐길 거 다 즐겨가면서 그래도 십자가 안 져도 천국 가. 왜?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받았던 유혹과 동일한 패턴의 유혹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 유혹은요 백발백중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지는 것이 성도의 참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여러분이 절대로 부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동일한 유혹이 왔습니다. 네가 나에게 절만 하면 쉽게 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유혹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통해 달콤한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뱀이 아담을 유혹했던 것과 동일한 유혹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사실 그게 더 달콤해. 몰래 먹은 사과가 더 맛있어.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자신에 대한 신앙 숭배, 하나님은 불신하고 나를 숭배하면 어떻게 해요? 더 달콤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유혹했던 그 첫 아담의 유혹을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사단에게 받으셨던 유혹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유혹입니다. 이 유혹은 표면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항상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사단의 유혹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관대하심을 시험하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대하심을 시험하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한두 번 어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설마 너를 죽이기라도 하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첫 아담이 받았던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첫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이 문제에 관해서 끊임없이 받았던 유혹이 이겁니다. 한 번 먹었다고 해서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첫 아담에 관해 자세히 잘 아셔야만 합니다. 첫 아담은 선지자였습니다. 첫 아담이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첫 아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충만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첫 아담과 우리의 차이예요. 근데 첫 아담이 어떤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어떤 부분을 부각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부분만을 가지고서 그는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뱀이 그렇게 유혹을 하죠. 죄 한 번 졌다고 해서 지옥 가기라도 하겠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 하나 따먹는다고 큰 문제라도 되기라도 하겠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유혹이 왔을 때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사실은 첫 아담도 그렇게 물리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물리쳐야만 합니다. 뭐라고 물리쳐야만 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런 얘기 듣습니까? 여러분들 조그만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옥 보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악된 일을 소위 강단에서 뱀의 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교리에 대한 무지, 하나님에 대한 하나의 다른 이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한 부분만을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묵살해버리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만드는 것은 얼마나 교활하고 죄악된 일입니까? 첫 아담은 그것에 넘어갔고 마지막 아담은 그 시험에 승리하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죄악은 옛 아담이 범죄를 하는데 가장 치명적으로 작용한 범죄였습니다. 옛 아담은 비록 하와를 통해서 미혹을 받았으나 그의 마음속에는 한 번쯤 죄를 범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죽이기라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안일함이, 또는 죄에 대한 관대함이 그 속에 작용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종교 통합이 막 점점 확산되고 있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 불법과 죄악과 하나님의 말씀을 관대하게 생각하면서 자꾸 이렇게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엄격하게 지키려고 하는 태도는 교회 안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걸 자꾸 율법주의라고 자꾸 사람들이 비난하길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첫 아담이 받았던 유혹과 동일한 유혹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조그마한 부분도 우리는 추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니까 구원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를 견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려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거짓된 설교자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관대함을 자꾸 독려하고 있습니까?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선악과 하나 따먹는다고 해서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주의성수 하나 빼먹는다고 해서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기도생활 좀 빼먹는다고 해서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진리를 좀 타협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우상에게 고개 한번 숙였다고 해서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이 오늘날 얼마나 이 시대에 만연되어진 메시지입니까?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첫 아담을 유혹했던 사단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얘기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태어난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고백과 동일한 신앙의 태도를 견지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세대는 첫 아담으로부터 태어나서 그들의 아비는 마귀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는 죽고 마귀를 향하여는 다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또다시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하여 마귀를 향하여 죽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영광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중생사건입니다. 그것이 그 중생이 우리를 하여금 어느 쪽을 향해서 가게 만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를 향하여 살아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의 40일 금식 기간 후에 그분께서 광야에서 받는 사단의 모든 유혹을 승리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탄생하게 된 새로운 이스라엘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광야와 같은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백성, 승리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무능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환경과 구조를 얘기하면서 내 죄악을 적당히 타협하며 그래도 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광야에서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연합선상에 있습니다. 그 연결선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했던 것처럼 그 선언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날마다 그대로 드러남으로써 우리가 마지막 아담의 계보에 연결되어지고 우리가 마지막 아담 안에서 다시 태어난 존재임을 날마다 삶 속에서 입증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 다시 한번 이 족보를 통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향하여 죽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다시 편입되기 위하여 우리가 다시 태어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서 다시 태어난 존재다운 합당한 삶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며 우리가 마지막 아담의 그 아담과 한 몸을 이룬 존재임을 날마다 확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